제가 전임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읽고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네, 시편의 기자는 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좀 말 좀 해봐. 내가 증거 좀 대봐. 그때 시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된 것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네,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정말 격동적으로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노동하고 있는 이 황상제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다면 내 눈물이 내 땀이 주야로 인생의 낮과 밤에 내 영혼 몸에 음식이 되었다라고 저는 제가 증인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굉장한 은유와 메타포를 담아서 스크린에 담았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 보이는 내용들이 달라져요. 맨 처음에는 스토리가 보였지만 두 번째 볼 때는 그 다음에 있는 배경들이 보이고 또 그 사이에 있는 감독이 감추어 놓은 어떤 숨들이 보이고 보일 때마다 그 스크린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종수라고 하는 문예 창작과를 졸업하고 작가를 지망하는 종수라는 주인공이 그의 삶의 생애 중력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물류센터 그 알바를 종수가 합니다. 종수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삶이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내가 아무리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살려고 해도 세상이 수수께끼처럼 힘들고 어렵고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종수에게는 여겨졌다는 겁니다.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햄이라고 하는 종수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서로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햄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리틀 헝거, 육체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레이트 헝거, 삶의 궁극적인 영혼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육체의 굶주림과 영혼의 굶주림. 그런데 종수의 삶과 해미의 삶은 너무나 버거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품을 팔아야만 해요. 물류센터 가서 일을 해야 하고 행사 도우미로 웃으면서 자신의 일품을 팔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뜻밖의 벤이라고 하는 한 굉장히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직업을 물으니 직업이 마땅히 없대요. 그냥 노는 일. 하는 일이 없는데 포르쉐를 타고 강남의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 그에게 취미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요리 만드는 게 취미라고. 이 식재료를 가지고 마음껏 내 마음의 생각들대로 이걸 요리하고
마치 신을 숭배하는 제사 음식같이 만든 음식인데 이 음식을 내가 만들어 먹는 것,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이런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내가 먹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뭐 놀이와 같이 즐기는 일이라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종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들의 삶과 나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되나. 그리고 여전히 종수와 해미는 자신의 살아야 할 삶의 무게, 생의 중력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 돈 많은 벤이 한 번은 해미와 종수에게 말해요.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의미는 자기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느끼는 것은 이 영화는 이 땅의 일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생명들의 이야기, 구조와 계급에 갇혀서 살고 있는 생명들의 이야기라고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세상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베일 가운데 실체적인 진실이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 근데 진짜는 현실 너머의 실체적인 진실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가리워져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세상이 어둠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때, 내가 세상의 빛이기에 나를 알면 너희들은 어둠의 베일을 벗고 생명의 빛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오면 그제서 여러분 시 공간이 새롭게 열립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인식해요. 물건과 저도 시 공간도 모든 것들이 우리는 빛을 통하여 시 공간을 인식해요. 그때서야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전임 목회했던 때를 회고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 마음과 육체가 평온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의 목회의 한 모토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저 목사 또한 가족, 저의 생계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책임져 줬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생계비, 목회비, 교육비, 도서비, 연구비, 사택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일체 모든 것들을 목회 잘하라고 교회에서 저에게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나 저의 인생의 한순간에 사건 아닌 사고를 만났지요.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의 삶은 내던지고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의 삶은 괜찮았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이 공포를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살고 있지만 쌓아놓았던 곳간의 재정들, 쌀들, 식량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막혔고 돈이 마를 때 진짜 영혼이 타들어오는 것 같은 메마름을 경험하잖아요. 마치 오랜 가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논바닥이 쪽쪽쪽쪽 갈라진 것처럼. 근데 저의 영혼 몸이 그와 같이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그런 상태가 제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자영업의 일상을 삽니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자영업을 해요. 근데 그 어떤 하루도 예상대로 된 날이 없어요. 매일이 저의 삶에는 삑사리가 납니다. 삑사리가 나요.
이런 삑살이 나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당구를 치려고 내 손에 고정을 하고 그 다마를 큐르가 치는데 이게 흔들리거나 뭐하면 정확한 포인트에 맞질 않습니다. 그 삑살이 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돈이 없으면 내 삶으로 돈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지 못할 때 삶은 연달아 계속해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는데 거기에 영옥과 영희가 쌍둥이입니다. 영희가 쌍둥이 언니고 영옥이 동생인데 정준이라는 영옥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희가 다운 증후군 그 장애를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인 너희 언니 영희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다. 그런데 영옥이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12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쌍둥이 동생이 영옥이가 언니인 다운 증후군 12살 영희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삶이죠. 한 번은 제주에서 영희, 영옥이, 정준이가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근데 다운 증후군 영희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한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그 영희가 밥 먹는 걸 보고 막 키득키득키득 대고 웃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함께 했던 영희가 부모에게 좀 아이가 장애인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주의를 달라고. 근데 한바탕 그에 서로 감정이 있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요. 정주는 놀라죠. 근데 영옥이는 놀라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38살까지 일상적으로 매일 겪었으니까. 매일매일을 겪었으니까. 이런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시선이거든요. 다운 증후군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보, 멍청이, 병신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그 시선을 느낄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시선의 무게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저 자신이 전의 목회를 마감하고 이중직을 하고 이런 삶을 살 때 그런 사람들의 시선, 아니 말로 크게 다가올 때 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런 일상의 삶이 자영업자에게 매일매일 삑사리가 난다니까요. 5년 전에 이 자영업을 하게 될 때 이걸 인텔했던 사장님이 일을 했어요. 그분은 한 30년 건축업을 하고 자기도 외식업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식당 자영업자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고. 그때는 그냥 웃음으로 넘겼죠. 식당 하는 자영업자의 똥은요, 개도 먹지 않는데요.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거래요. 똥개가, 야, 이런 똥개가 자영업자의 똥, 식당 사장의 똥은 차별하나? 근데 그 의미가 이 자영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만나는 일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에 속이 뭉그러지는지요.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그때는 그것을 웃음으로 넘겼지만 저는 그 웃음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5년을 생의 중력을 느끼며 견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고백하는 간증은 그 땀이 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별은 새로운 시공간을 열어주거든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이렇게 전임 목회 이거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응축하고 응축해서 하는 게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 주어 시도 쓰게 하더라고요.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의 중심에 있을 때 모이지 못하니까 배달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겨울에는 그 빙판길 눈이 왔을 때 종종 걸음으로 오산에 까마귀가 막 똥을 막 쌀 때 그때 썼던 시 한 편입니다. 피땀 눈물 딩동 배달의 민족 주문 빙판길 종종 걸음 까마귀 똥 피하며 중력을 거스르는 발레리노 칼바람에도 땀내 가득 손님의 취향과 요청 감정의 경계 넘어올 때 안단테가 포르테 되어 심장 누를 때 스팀이 올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짝퉁사랑 탯줄 자를 때 피가 여울져 흐르고 일상의 스민이 유니크한 숨을 쉰다. 악당의 심장 반일에 동화될 때 옆구리 날개 생기고 스스로 하늘길 열릴 때 아브락삭스에게 날아간다. 겨울이에요. 추위가 있어요. 종종 걸음하며 가지만 그 노동할 때 땀이 나요. 외부에는 칼바람인데 땀이 납니다. 근데 그 땀이 내 몸을 가볍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있는 샘물처럼 제 영혼에 흘러짐을 느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주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에서 배출되는 진액 중에 진액이 두 가지가 떠요. 하나가 땀이고 또 하나가 눈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몸에서 흐르는 진액, 땀과 눈물이 제 인생의 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이 나도요, 정말 힘든 땀은 식은 땀입니다. 식은 땀 나는 거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더 막 미치게 만드는 게 식은 땀입니다. 제가 식은 땀 난 얘기 할까요? 매장에서 일하면 손님들이 오세요. 그리고 손님이 더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배달 주문도 있고, 손님이 오시면 배를 누르고 주문하려고 하고, 물도 서빙해야 되고, 음료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의 모든 거 전달해야 되고. 근데 맨 처음이나 지금은 혼자서 일을 해요. 서빙과 이모 혼자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같이 여러 가지가 같이 막 부딪히면요, 그냥 그때는 태움, 혼돈과 이 방황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멘붕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일은 해야겠는데 서로가 막 요청사항을 막 하면요, 일의 용량이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코딩을 해서 상황을 코딩을 해서 새로운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컴퓨터가 막 작업을 막 수행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처리할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많은데 감당이 안 되면 컴퓨터가 막 열을 막 발생합니다. 펜은 막 열을 막 발생을 해요. 마찬가지로 주문하고 일은 많은데 이걸 풀어내지 못하면요, 열이 나요. 그때 나는 게 뭐예요? 식은땀 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식은땀은 나는데 이 쇼개가 풀어지지를 않네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30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반복이 되면 그 모든 일을 해야 할 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일이 감당이 되면 내 몸이 따라가진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엔 식은땀이 나지만 생각으로 했던 거, 기록했던 것을 몸에 이렇게 생각에 간직하고 몸이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좀 버겁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요. 한계를 또 찍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손님이 들어오시지만 척척척척 일이 되어져요.
너무 과도한 용량이 될 때는 배달 차단하고 어제는 외부 손님도 더 받지 않았어요. 왜? 이건 한계 용량 초과니까. 그렇게 하다가 오면 어떤지 압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 모드와 같이 몸이 척척척척척 그냥 자동 모드로 일이 돼요. 그러면 정말 평온하고 내 영혼 몸이 좋아짐을 느껴요. 그때는 내가 이런 생각의 루틴과 이 모든 걸 내 몸이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때 느끼는 것은 내 영혼, 생각의 속도와 몸이 함께 만나서 프리마돈나의 춤을, 속도와 리듬의 춤을 추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코딩으로 느낍니다. 과거에는 제가 몸이 쉬고 싶었지만 영혼이 쉬고 싶었지만 그 몸과 영혼이 쉬지를 못했던 것이 저의 모습 같아요. 영혼은 늘 쉴 때를 찾아 가거든요. 근데 그때 깨닫는 게 욥기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 말합니다. 욥기 1장 6절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런데 이 경구가 2장 1절에 또다시 반복이 똑같은 말로, 그리고 시작할 때 또 하루는이라고 시작해요. 반복이 됐다는 거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다. 또 계속 그 루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 예수 믿거든요. 나 목사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마치 사탄에 잡힌 것처럼 여겨져요.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제 영혼이 쉴 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돌아 다녀요. 여기저기 두루돌아 다니는데 내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심을 곳을 제 영혼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 못하니 가꿀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가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심어야 거기를 가꾸고 돌보잖아요. 씨앗을 심을 수 없는데 무슨 가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요. 이미 다 아시니까. 목사님들은요, 모임도 많아요. 선교회 어떤 모임? 여기저기 가는 것도 많습니다. 양심 선언하면 갈 곳이 없으면 만들면 돼요. 단체에 가입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성장해서 돈 있고 사람 있으면요, 서로가 자기 모임에 오라고 초청장이 날라와요. 그럼 모임에 가면 시간 보내고 좋은 거 먹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가도 내 영혼의 씨앗을 심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더 영혼이 공고하고 메말라집니다. 그런데 내 몸에다가 땀이 나는 순간에 그 땀이 영혼의 별자리가 됨을 느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드디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내가 지금 여기에 몰입하고 있구나. 더하임 자영업을 하며 땀을 흘릴 때 생각의 속도와 몸의 속도가 맞아 들어갈 때 시간을 잊고 여기에 몰입하면서 지금 여기를 경작하는 즐거움은, 그리고 그때 새로운 시공간이 열려요. 그리고 눈물이 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의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 사람은 육체의 욕망도 있지만 이 영혼과 이 감정, 감성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육체도 있지만 나는 필이 안 오면
나는 감정이 요동하지 않으면 난 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감정이, 사람에게 모두 감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이거는 목사도 성도들도 자기의 감정과 내면의 탐욕과 욕망을 다 숨기고 역할 연기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목사의 삶을 너무 알잖아요. 20년을 넘게 25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성도들이 와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도 가면 벗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문명세계 종교 생활, 문화활동 같은 종교 생활할 때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과거 생각하면 함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욕망과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겨요.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필터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걸러내야 사람들이 나를 반겨요.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배설하면 공동체와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깁니다. 교양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늘 내 감정을 연기하고 필터해서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면요, 내 영혼, 내 감정이 건강해지질 않아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불쾌했을 때 그때 감정 정리하는 게 뭐죠? 참는 겁니다. 한숨을 참아요. 그냥 내 감정을 다 배설하지 않고 여기서 생존하려면, 여기서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숨을 참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사람이 나중에 여기에 한이 맺히죠. 이게 너무 참는 게 너무 길들여지면. 지난주에 이모부님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에 조문을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종 사촌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형님이 청년 때부터 맨 처음에 한 일이 이 물류센터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물류를 하다가 보니까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밤에 이동을 하잖아요. 진짜 밤에 와서 저희 가게 같은 매장에 가서 물건을 상차 하차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물건을 상차하고 하차할 때마다 일일이 다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전임 목회하지 않고 제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한다고 했더니까 그 형님이 와, 그러면 퓨전이네? 서로 다른 걸 연결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목회 이야기, 그 형님 사는 이야기 하다가 그 형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진짜 생것, 날것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정확하게 제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자기가 물류센터 물건 운반하니까 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녀도 사람을 싣고는 못 다녀. 난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싣고는 다녀도 사람을 싣고는 못 다녀. 와, 근데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의 영혼에 울려 다가오는지. 하루 종일 물건을 싣는다는 것은 상차, 하차, 싣고 내리는 일, 얼마나 땀 흘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 해도 나는 내 차에다가 사람을 싣고는 못 다녀. 그런 사람이 땀 흘리는 게 어려울까요? 눈물 흘리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 영혼의 숨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까 그 형님의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물류센터 직원에게 그냥 키 주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냉장고에 다 넣고 간다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상하차 할 때 그 일하시던 분들이 땀 흘리며 여기 매장에 들어오면 매장의 업주 사장이 일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차라리 없는 시간에 새벽에 와서 물건 넣는 게 낫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수요일이었나요? 겪었어요? 근데 어제 진짜 이게 진짜 오버랩을 탁 찍는지 어제
3시부터 5시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5시에 문 열고 한 20분쯤 내에 산 손님이 오시던데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냉난 먹는데 하는 말이 어휴 땀 냄새. 저는 갑자기 이게 진짜 안단테가 포르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는 냉방이 되고 있고 물론 어제 더워요. 근데 한 여성이 50대 전후의 여성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허유 땀 냄새.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죠? 기생충 영화도 보면 사람의 냄새라는 건 숨을 쉬기 때문에 느끼거든요. 뭐 식었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에게 막 노인네들에게 나오면 이런 표현 쓰면 아우 식은 냄새나 땜새. 이게 참 혐오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제 오신 손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업체 사장 앞에 이런 표현을 다 쓰지? 제가 얼마 전에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눈물로 밭을 가니 그럼 어떻게 해? 운명의 유배되었는데 바벨론 유배지에서 상상의 날개, 로마 식민지에서 모국어가 탄생하네. 입자가 파동을 때리고 세계가 나를 때리고 갈갈이 찢어진 일상이 전쟁터 된 세계. 난 놀고 싶은데 엄마의 진동 그렇게 당하고 터지고 어떻게 화해하니? 넌 자존심도 없니? 그럼 어떻게 해? 바람이 되어 입자와 교감하고 싶고 우주에 내 존재를 표현하면 나는 놀고 싶은데 놀다 보니 그림이 들리고 시가 보이고 바람이 몸에 각인되네. 지금 여기 전쟁터를 놀이터로 만들며 눈물이 숨을 쉰다. 더 잘 놀아야겠다. 이게 쓴 시예요. 어제 제가 만난 상황 가운데 이 시의 노래로 응답의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내 감정선을 확 넘어서 저에게 진짜 심령의 인격의 화살로 관역에 쏘듯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내 자존심을 다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놀고 싶은데, 나는 춤추고 싶은데, 그럼 넌 그래라. 그래도 저는 세상의 음악과 이 우주의 주기율에 맞추어 춤을 추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타인의 시선이 있어요. 그 타인의 시선에 막 잡히다 보면 내가 그냥 그 함정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숨을 조절하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한이 맺혀요. 사람이 한이 맺히거든요. 그리고 그 한을 풀지 못하면 뭐라고 말하죠? 영혼이 한 맺혀서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어디에다가도 제 마음을 둘 곳을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블랙홀 같이 우주와 같이 우주 쓰레기와 같이 새로운 시공간을 이 자영업의 생태계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 살았던 지구 생태계, 저의 목사 생태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매갈이 없이 나의 고유한 성질이 없이 나의 고유한 비린내도 없이 스스로를 막 갉아먹어가면서 참음에 살았던 그 모습이 제게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해결되는 게 뭐냐면 제 영혼에 흘려진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은 내 마음의 메마름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주신 선물이 눈물로 내려요. 그러면 그때 그 영혼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토닥임 앞에 치유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제가 만난 생의 중력, 삶의 무게, 이제는 이것을 무작정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생의 중력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포용하고 이용도 할 수 있어요.
우주 공간은 무중력의 시공간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무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구지에서 유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하잖아요. 그거는 중력이 없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나를 막 끌어당기는 밀당하는 힘과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때로는 인생에 당기는 힘 앞에 내가 무너지고 폭삭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바로 선악과 이게 바로 중력이 아닐까. 만유인력. 중력과 만유인력. 끌어당기는 힘. 서로 밀어내는 힘. 근데 그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그 힘에 의해서 지구와 달 사이에는 그걸 통해서 바닷가인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잖아요. 민물과 썰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탓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 만유인력과 중력을 이해하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을 해서 염전도 만들고 수산물도 만들고 썰물이 되었을 때 바닷가에 나가 조개도 채취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중력과 생의 중력과 만유인력이 언제 작동하는지 우주의 시간표를 읽고 나는 그걸 이용하고 포용하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생존력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저는 저의 인생에 전인목회 사망이라는 중력, 만유인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막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는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순간에 내가 새로운 서식지와 시공간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블랙홀이었지만 그 떨어진 땀방울 하나 눈물방울 하나가 새로운 어떤 별이 되어서 저의 시공간의 위치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느낀다는 것 이게 생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생의 중력과 유혹과 죄의 유혹과 선악과 이게 어떻게 당기는지 밀어내는지 만유인력의 법칙 그거 아닐까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중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만유인력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양자역학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선악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고 그런데 그걸 보고 자유롭게 새롭게 시공간을 연결하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어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막 하잖아요. 모든 이 근육을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은 언제나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중력, 생의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늘 힘이 듭니다.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해요. 사람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생긴대요. 힘이 생기고 아름다움이 창조된대요. 중력을 거스르는 일을 할 때 그때 힘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아름다움이 창조된다. 근데 그걸 저에게 아멘을 저는 받았어요. 그렇지. 내게 있는 이 다가온 현실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걸 이용하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구나. 그리고 제 시를 보니까 눈물로 쓴 시들이 많더라고요. 눈물, 그대의 떨림이 내게 울림이 될 때 비가 내린다. 하얀 손수건 그림자 베이니 어느새 허공에 스미어 무지개 꽃 피운다. 저희 막내가 중학교 1학년 윤동주 햇빛 그거 볼 때 그 시를 보고 저는 또 한 편의 시를 썼어요. 그리고 저 영혼에 피땀 눈물 흐를 때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처음에는 점 한 방울 땀 한 방울 떨어지는 것들이 왜 떨어지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몰랐지만
그 땀 한 방울, 핏방울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떨어졌던 과거를 보니까 아름다운 전묘화가 그려졌어요. 그때 쓴 시입니다. 전묘화. 서식지에서 밀려났지. 줄이라도 잡고 버틴기를 했지만 결국 점이 되었네. 생존을 위한 치열함. 몸에서 환기와 이완의 차이가 반복될 때 점이 떨어지네. 마음의 속도와 몸의 속도가 맞아 들어갈 때 슬픔의 오르가즘. 눈물이 떨어지고 땀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캔버스가 된 지금 이 자리, 떨어진 방울로 그려진 당신의 얼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점들이 떨어져 어느새 그려진 그리움, 침을 발라 책장을 넘기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온통 세상이 수수께끼처럼 저에게는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내게 다가온 시련과 인생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땀이 떨어지고 때로는 감정의 선을 넘어오는 그 존재들 앞에 눈물이 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그걸 경작했을 때 돌아보니 아름다운 전묘화를 연출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그 파동 앞에 울림으로 춤을 추고 경작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예배할 때마다 많이 불렀던 시편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신 및 신내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늘 예배할 때마다 아니 일상의 삶에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였고 나의 노래였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끊임없이 사람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상재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망했잖아. 너 끝났잖아. 그리고 많은 시선들로 느껴지는 그 파동의 언어들.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말해봐. 내가 살고 있는 생태계는 사람과 돈과 예배당 건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길들여진 문명으로 길들여진 사상이었습니다. 너 예수 믿었잖아. 너 목사 됐잖아.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현실의 어떤 증거들로 그 시선의 언어들로 너 틀렸어. 너 끝났어. 그런데 5년이 된 시점에 시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아멘 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건 내가 보여줄 게 없지만 내가 흘렸던 땀들, 내가 흘렸던 내 영혼의 진액 같은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땀내음을 내 코로 느끼고 내 눈물이 내게 흐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식이 되었네요. 그리고 단순히 저는 땀과 눈물만 먹은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별을 먹었어요. 땀과 눈물을 먹을 때마다 별이 내 속에서 자라고 별이 나의 자양분이 되고 별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이 새로운 우주 공간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 앞에 저는 하나님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저는 놀았습니다. 물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들이 들렸죠. 근데 저는 여전히 놀았습니다. 눈물로 밭을 가니 그럼 어떻게 운명에 유배되었는데 바벨론 유배지에서 상상의 날개 로마 식민지에 모국어가 탄생하네. 자영업의 일상 운명을 따라 멍에를 지고 난 식민지 백성이 되었네. 그런데 이곳에 새로운 모국어가 탄생합니다. 입자가 파동을 때리고 세계가 나를 때리고 갈갈이 찢어진 일상의 전쟁터된 세계. 난 놀고 싶은데 엄마의 진동 그렇게 당하고 터지고 어떻게 화해하니? 넌 자존심도 없니? 이 병신아? 넌 그렇게 당하고 터지고 넌 자존심도 없어? 저는 그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바람이 되어 입자와 교감하고 싶고 우주에 내 존재를 표현하면 난 놀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 그렇게 하루를 놀고 또 하루를 놀고 또 하루를 놀다가 보니 그림이 보이고 시가 보이고 바람이 몸에 각인될 때 전쟁터가 놀이터도 되고 눈물이 숨을 쉬는 이 하루하루의 삶 더 잘 놀게 하시고 더 잘 춤추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워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